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좌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33번째 요한계시록 강좌입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매일 아침 5시 반에 기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백악관 전체의 기도회를 주관하고 성서를 읽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술은 절대 마시지 않고 집권한 후에 회식조차도 몇 차례 없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경건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의 도래와 또 악을 심판하는 열정에 사로잡혀서 마침내 신앙의 이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상징이 심하게 비틀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기도 한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묵시문학 그러면은 이미 문학적인 장르로 완전히 고착이 된 것을 말하고, 그거보다 초기에 태동기에 하나의 그런 종교적 성향을 가진 것은 그냥 묵시사상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묵시문학의 뿌리가 되는 예언전승에 대해서는 우리 포로기 이후에 예언문학을 하면서 이미 스가랴서나 다니엘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루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그동안 역사 안에 존재했던 신뢰가 단절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묵시문학은 가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어져 있는 그 책은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거의 독보적이죠.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묵시문학은 성서의 인물, 예를 들면 아담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아브라함, 모세, 이사야, 바룩, 에스라 등등 그런 이름을 차용했었습니다. 이런 가명성을 가지고 묵시문학을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이미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 권위를 상실한 그런 맥락과도 연결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와의 단절도 의미합니다. 그동안 예언문학을 통해서 내려오던 역사 안에서의 구원, 그 구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옛날의 구속 이야기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직 변화가 유효하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인만이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성서 전승에서 거기에 기대한다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적인 비밀 계시, 직접 내려오는 어떤 비밀 계시에 의해서 그 역사가 전환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전통과의 단절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묵시적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 비밀을 문서로 기록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비전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묵시문학의 기원이 되는 사건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제가 다니엘서 얘기할 때 그 배경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아주 폭군이죠. 유명한 히랍의 폭군인데 강제적으로 헬레니즘을 유대 사회에 주입한 그런 사람입니다. 또 그보다 약 한 30년 전에
마그네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학살, 전부 히랍 치하에, 그리스 치하에 일어난 것이죠. 이를 외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 묵시문학 태동에는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폭력, 그 하도 그 폭력이 강하니까 유대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결국은 혁명이 일어나고 히랍 정권을 타도하고 그리스 제국 치하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이루는 그런 성취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스몬 왕조라는 독립국가를 세운 것이죠. 이것으로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유대의 민족주의는 초반에 이런 성공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제 그 히랍 제국, 그리스 제국의 힘이 강고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혼자 독립국가를 이루었다고 그래서 거기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오히려 내부로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세계의 대세가 된 헬레니즘, 이 그리스 제국의 문화죠. 그 문화의 유혹에 대해서 개방하자는 세력들, 또 여전히 이를 적으로 간주하는 쇄국적 민족주의의 경향을 가진 사람들, 그 유대 사회가 이렇게 둘로 갈라져서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부적 갈등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야기된 그런 갈등은 유대 민족 전체의 희망을 봉쇄합니다. 그리고 무기력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하도 그냥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백성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묵시문학은 이런 역사적 무기력함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런 폭력적 억압, 내적으로는 자기들의 분열, 갈등에 의한 그런 그 무기력함, 이것이 묵시문학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력함의 경험은 철저하게 역사에서 도피하려는, 이거 귀찮다, 정말 이게 어디 세상 떠나서 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서 초월주의적으로 뭐 어디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든가, 뭐 SNF파 같은 경우는 그 사막 한가운데, 광야 한가운데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를 세운다든가, 이렇게 해서 세상과는 초월한 그런 공동체로 발달하는 성향이 있고, 또 이와는 정반대로 비밀 결사를 조직해서 적극적으로 역사에 참여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러고 이 역사를 뒤집자 하고 나와서는 그런 경향, 이 두 경향, 적극적 참여와 이 세상에서 도망가는 초월주의와 이 두 경향이 서로 그 공존하게 됩니다.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2세기 초에 그 로마의 황제 숭배가 강요됩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이 되던 그런 때좀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국가를 신격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황제 신상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꾀하게 됩니다. 황제에게만 주님,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쓰게 합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바치는 의식과 경배는
합법한 시민권자를 가려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절해, 황제에게 예배해, 그러면 합격, 로마, 친로마. 그렇지 않으면은 그건 반로마 세격으로 처벌을 하는 그런 표지가 되었습니다. 상업을 하고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려면 황제 숭배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로마는 황제의 신상이 세워진 도시들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특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도시들이 황제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시의 발전을 꾀하게 해줍니다. 근데 기독인들은 황제에게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순교할 각오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계시록이 출발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죠. 이런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초현세적이고 탈역사적인 경향 속에 숨게 됩니다. 계시록도 얼핏 보면은 뭐 천상의 이야기,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 세상에서 초현세적인 그런 경향에 속하는 책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시록을 탈역사적인 책으로, 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우주의 드라마로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그런 우주적 전쟁, 이렇게 해갖고 전부 이 역사 밖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걸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모섬은 대리석 채석장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잡혀온 노예들이나 죄인들이 유배돼서 강제 노동을 하던 곳입니다. 저자 자신이 고난받는 민중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아니죠. 이 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의 최전성기를 칠황제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칠황제 시대의 6번째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 도미티안은 특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가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는 잔인하고 자신의 숭배를 강요하고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저자는 주후 95년 도미티안에 의해 유배된 그런 다음에 네르바, 이제 마지막 7황제의 7번째 황제죠. 네르바가 황제가 된 뒤 18개월 후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겪는 고난은 요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고 요한 공동체가 당하는 순환을 대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 묵시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비밀 언어입니다. 그것은 농경 기반을 둔 고대 사회의 민중 언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만과 희망을 표현하는데 곧바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들이 이렇게 휘어져 꼬부라진다. 제가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고난받는 요한 공동체에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계시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좋아하기도 합니다. 왜? 이
그 사이비 종교들은 저기 계시록을 꼭 붙들고 넘어지죠. 왜? 다른 성경은 다 읽으면 그런 대로 뜻을 알 수 있지만 계시록은 모호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범위가 넓고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모르는 걸 해석하고 그럴듯하게 엮어대면은 굉장히 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런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 많이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아주 용이한 거죠. 그리고 그들은 이 계시록을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사실은 요한 공동체에 주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본질인데 오히려 현실 도피와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위기의식이니까 그들이 가진 재산이나 그들이 가진 시간을 갈취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론을 왜곡해서 구원의 책임을 모두 예수의 등에 걸머지게 하고 그에 엎혀서 가려는 그런 기독교 내에 또 다른 초월적 경향에 한거합니다. 예수가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리고 예수에게 모든 걸 엎어치우고 자기들은 그 등에 엎여가려는 그런 초월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항거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교리화되고 추상화되는 기독교는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경험을 이 십자가가 바로 이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경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술잔과 세례로 상징되는 성례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례전에 숨어서 우리들 자신이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도 오히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그냥 애고하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그것을 자기들의 해야 될 모든 것으로 치환해 버리는 것이죠. 실제 예수를 따라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우리도 또 같이 십자가도 지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거 없이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것만으로 자기들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모든 짐을 지우고 그 등에 엎여 가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이 예수가 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미가엘 대천사와 함께 거룩한 협력을 얻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악마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대천사와 함께 협력해서 그 악마를 정복하는 드라마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그런 드라마가 나옵니다. 그들은 영의 자유를 선택합니다. 기독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와는 감히 견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신앙의 눈으로 자신들이 로마를 심판하고 궁극에 승리할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거룩한 투쟁에 나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11장에서 끝난다고 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11장까지가 완벽하게 하나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것이 별개의 두 책으로 각각 11장까지 책과 12장부터 이후의 책 두 개의 책으로 나누어진 것이 나중에 합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네로의 박해 때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두 번째 자료는 이제 도미티안 황제 때,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주의로부터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여기선 기독교 신앙으로 구약을 다시 읽어냅니다. 그래서 구약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이죠. 개막 환시, 그 막을 여는 환시죠. 그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에서 3장, 2, 3장에는 황제 숭배와 타협한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4장 이후의 장들은 구체적인 문제에 봉착한 이 교회들을 생각하고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 12장부터 20장까지의 부분은 거대한 제국 로마의 박해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2장은 로마의 박해에 맞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역사의 성취를 전해주는 아름다운 마무리로 끝나고 있습니다. 대개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에 나타날 세상과 우주의 운명을 다루는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 프로그램이 수록된 비밀의 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종말의 때를 그래서 언젠가, 그때가 그 마지막 때가 언젠가, 이런 걸 계산하는 그런 잘못된 종파들이 수없이 이 요한계시록에 매달려서 탄생하고 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계시문학은 미래의 삶을 이야기하는, 점쟁이처럼 몇백 년 후에 몇 천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의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상황을 미리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자기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희망을 말하는 그 논리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그런 기준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그거 자체가 쭉 점쟁이가 갑자기 2000년 후에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대개 이제 오늘의 시대의 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 봉인에 대한 거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텐데요. 6, 7장에 나옵니다. 7 나팔에 대한 거 8장에서부터 11장까지 나오고요. 7 잔에 대한 거 16장에 나오고 7 복 등으로 계속
일곱에 대한 숫자가 강조됩니다. 이것은 그 유대의 그 성전에 있는 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이렇게 돼갖고 촛대가 7개 달린 그런 그 촛대가 있죠. 그걸 메노라 촛대라고 하는데 그 메노라 촛대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전체의 구성도 7부분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가지의 구분은 제가 장절을 표현해서 여기 글자료로 이 화면 밑에 같이 딸려 있는 그런 그 글로 된 자료에 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은 요한에게 주신 계시라면서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이것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인가?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로 쓰는 빛, 어둠, 진리, 사랑 등의 개념이 계시록에는 별로 강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상통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이런 것은 공통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죽음, 생명, 증언, 생명의 물, 이런 이미지들은 두 곳에 같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가 충실한 증인으로 표명된 것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부활을 통해서 땅 위의 모든 왕들의 지배자가 되신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지상의 황제들은 그분께 종속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의 확립은 세 단계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에는 그리스도를 등극시킴으로써 하늘의 권세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용을 땅으로 추방합니다. 12장 5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등극하는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파루시아, 재림의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그런 것이죠. 이 단계에서 사탄은 땅으로 축출됩니다. 사탄의 지배에 굴복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땅 위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리게 됩니다.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번째 책 부분이고요. 그 20장 7절부터는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사탄, 죽음과 지옥, 이런 것들이 이제 권세, 이런 것들이 파멸을 가져옵니다. 비로소 새로운 창조 세계가 보이는 그런 현실이 되는데, 새로운 창조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우주가 다시 하나님께 속하고, 우주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세상 만물이 그를 복종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통치가 이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권세가 복종한다든가, 뭐 세상의 모든 왕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든가,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이제 완성되고 정의로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